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여러분에게 약간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거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기를, 저도 이번 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결단하고 고민하면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어떤 적용과 결단도 중요하지만 좀 고민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고민 가운데 나오는 결단이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다 복음서에 요한복음에만 빼놓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요일 저녁이에요. 네, 자꾸 예수님이 이제 또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우리 성금요일을 지났는데 아직 성경은 화요일입니다. 네,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고, 그리고 이제 베단이라는 마을로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베단이 너무 잘 알죠? 우리 여기 보면 그 베다니 교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베다니가 어떤 지역이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곳이 바로 베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몇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곧 이제 제자들인 거죠. 이제 제자들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니까 성전 건물이 보이잖아요.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보세요. 이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서 막 감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야, 예수님 이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그럼 저랑 사도행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에요. 성전이 무너졌었죠?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그 무너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다시 포로 귀환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세워요. 누구에 의해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는 포로 기한에서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초라해요. 그런데 그 초라한 수룹바벨 성전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헤롯 왕이 이 사람은 이제 이두메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방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축해요.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해요. 우리는 그걸 못 봤지만 그것을 실제로 보고 헤롯 성전을 실제로 보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학자죠.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성전 전면의 바깥 표면은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놀라게 할 뿐이니 그 전부가 큰 황금판으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면 불꽃같이 찬란한 광채를 반사하여 흡사 직사광을 받는 느낌이어서 사람들의 두 눈을 돌려야 했다. 그러나 처음 보는 사람이 거리를 두고 서서 볼 때 이 성전은 마치 눈으로 뒤덮인 산과 같았다. 그러나 이 부분을 관한 이것은 허식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순백이었다. 여러분, 요세푸스가 묘사한 것처럼 성전이 황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아침에 그 성전을 보려면 태양에 반사돼서 그 성전을 똑바로 볼 수 없었대요. 굉장한 거죠. 또 이 제자들은 지금 저녁 때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 노을이 반사되면서 이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황홀해하는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완전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완전. 이 말은 부분적인 손상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가면 아무도 안 가셨죠? 저도 안 갔습니다. 우리 가야죠? 네, 가야죠. 가면 성전을 볼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지금 있나요? 성전 없죠. 통곡의 벽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성전 벽 하나 다 무너지고. 여러분, 제자들 또 이렇게 사람들이 큰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을 보고 있어요. 그 성전이 너무 휘황찬란해요. 그리고 이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박살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 나눴죠.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떠셨나요? 사람들은 다 환호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이 뭐 하셨죠?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어요. 우셨어요. 그 무너질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이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성전에 누가 계신다라고 믿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드리고,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성전을 세우면서 역대 7장에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이 성전을 보면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성전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 파괴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틈만 나면 읽는 책인데 데이비드 플래시 쓴 레디컬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분이 저랑 비슷한 또래예요. 이 목사님이.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레디컬에서 이분이 예로 들었던, 그러니까 예화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분이 어느 날 신문을 봤대요. 이 교단, 그러니까 교단에서 나오는 신문이에요. 신문인데 큰 제목이 두 가지가 딱 떴대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헤드라인이 떴는데 하나는 교회가 신축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이제 신축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 신축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드냐면 2,3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276억 원이 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교회,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진 교회, 아름다운 대리석과 정교한 디자인과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헤드라인에 떴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 또 옆에 똑같은 신문의 한 옆에서는 어떤 헤드라인이 떴냐면 교단 차원에서 수단, 아프리카 수단 아시죠? 수단 난민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났다는 소식이에요. 그때가 이제 수단에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나서 그 수단 난민 영양실조로 죽고 상당수가 35만 명이 그 당시에 죽었대요. 그래서 상당수가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아픔에 더해서 그 수단 사람들을 돕자 하는 그 광고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단을 돕기로 했다. 그래서 그 수단에 구호 성금을 보내기로 했다라는 이제 그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구호 성금으로 얼마를 보내는지 거기 적혀 있었대요. 5,000불. 교단에서 모금한 헌금액이 5,000불. 옆에서는 화려한 성전을 짓고 신축한다라고 그 성전을 짓는데 276억 원. 한쪽에서는 그 수단 난민들을 35만 명을 돕겠다고 그 교단에서 모금한 금액이 5,000불. 저자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2,070억이라는 돈이 쓰이고 수단 난민 굶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5,000불, 그것도 교단 차원에서 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너무 크게 공감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성전에 집중해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게 일생일대의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이 두 개가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아이러니하게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성전에서 예배 받는 거 아니야. 이 성전은 이제 무너져야 돼. 이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성전이라 칭하지 않겠다. 이제는 너희가 곧 성전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성전이라고 여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여기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각자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할 때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배당 가자 얘기하죠.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몸. 건물이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중요시 여겨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온 힘을 다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안 그렇지만
성전의 꽃꽂이, 성전을 막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온 힘을 써요. 그리고 건축헌금 온 힘을 다해서 건축헌금 하죠. 왜?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과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과 정반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레디컬 그 책에서 이야기한 예화의 이야기했듯이 아직도 사람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삶의 큰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회자가 은퇴하기 전까지 교회 건축은 꼭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다. 맞는 말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삶에 그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세운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크고 화려한 성전을 세운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그런 성전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까요? 수단의 난민들이 3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는 270억 원을 들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죠. 여러분, 제가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 직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1% 안에 든대요. 전 세계 1%. 정말 부자들은 0.0001%인 거고, 어느 정도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1%. 여러분, 미국 안에서도 우리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겠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완전히 나라가 폐허가 되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끼리 편하고 좋자고 그렇게 예배당 건축하고 우리만의 안락함을 얻기 위해서 좋은 의자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진짜 성전을 우리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크고 웅장하고 거룩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거하고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몸을 더 거룩하고 산 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성전이다. 여러분, 저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전은 저는 참 제자들이 성전이 이제 무너진다는 소식,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자마자 두 가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나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나요? 저는 제자들이 아니 성전이 왜 무너지나요? 이런 질문 안 하고 언제 무너지나요? 그리고 그 징조가 뭔가요? 이거를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했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성전 언제 무너져요? 라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했으면 보통 대답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무너질 거야? 그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성전이 무너져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 학살돼요. 그리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를 말씀하신 거죠. 완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완전 폐허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야죠. 야, 내가 승천하고 40년 뒤에 일어날 일이야. 혹은 AD 70년에 일어날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때를 묻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맞지 않는 대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와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거짓 선지자, 거짓되는 것들, 그들에게 속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도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세요. 똑같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래서 망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제가 어려워서 군사력이 약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그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나요? 우리 구약 성경 공부하셨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렸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엄청 잘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한창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예배 드렸냐면 하루에 2번 예배 드렸어요. 아침과 저녁.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11조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언제 11조를 했냐면 3일에 한 번씩 11조를 했어요. 11조뿐만 아니라 감사제물, 거기에 또 다른 예배, 수많은 예배가 있었어요. 수많은 헌금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어. 너희들 진짜 잘하는 거야. 야, 그렇게 예배드리면 최고지.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지. 야, 그 정도 헌금 냈으면 너는 천국에서 가장 앞자리에 앉을 거야. 가장 큰 칭찬 받을 거야.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구약 성경의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이에요,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너희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풍년이 오지. 너희들 갖고 있는 재물 많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 누려야 된다.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할 존재조차 못되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아니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호황기를 우리는 누렸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 전쟁이 멈췄어요. 역사상 전쟁이 멈춘 기간은 그때밖에 없어요. 나라가 나라를 공격하지 않은, 역사상 유례없는 많은 나라들이 부를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봐요. 한강의 기적을 이뤘어요. 여러분, 미국 봐요. 변방의 나라에서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이제 세계 경찰 최고의 나라로 우뚝 섰어요.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이 땅에서 높은 지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서 많은 부를 누려야지만 이 축복이 지속될 수 있다. 라고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해야 된다. 그 축복을 구해야 된다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얘기해요. 그거 아니다. 저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이런 예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산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러분, 모든 걸 버려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부자 청년 이야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다음에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나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영생을 얻고자 상담받으러 온 사람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상담 기법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너 모든 것 버리고 나를 따라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회는 이 얘기 하지 않아요. 왜? 성도님들이 부담을 느끼고 떠날까 봐. 예수님은 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못해요. 여러분, 떠날까 봐. 여러분, 믿음 좋은 이 청년도 떠났어요. 성도들 부담 갖고 떠날까 봐. 그래서 이거 가르치지 않고 괜찮다, 축복이다, 우리 다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원없이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감추어진 보화, 보물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천국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황무지 같은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보물을 발견해요. 땅을 파니까. 그래서 그 땅을 막 묻고 빨리 가서 그 주인에게 그 땅을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 친구들이 다 말렸죠. 너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왜 사? 너 쫄딱 망해. 저기 뭐 풀 한 포기라도 나?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속으로 웃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난 보물을 잃는데, 난 보물을 받는데. 그렇게 그 땅을 사는 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산 밭에 무엇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 가면 망한다. 세상 사람들은 너 죽어. 그런데 우린 알아요. 이게 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죽는다는 길을 가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리는 길을 가고 계세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과연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리는, 야 너 죽는다 그거 하면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부끄럽지만 가고 있잖아요.
저는 어느 순간 안락하고 편안하고 어느 정도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크게 불편함 없이 살고 있어요. 저 바다 건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우크라이나 땅에는 전쟁이 나서 수많은 전쟁, 또 이 지금 수많은 난민들이 뉴욕을 향해 걸어오고, 수많은 난민들이 거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땅바닥, 길바닥에 다 나앉아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지 않아요. 차도 있어요. 이번에 차 샀습니다. 지난주에. 집도 있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때가 되면 여행도 가요. 좋은데 옷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겨워서 바꿔요.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고민하지 않고 삽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삶. 심지어 이것을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제 아내와 감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가장 위험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말씀은 그저 저를 위로하고 그냥 내게 힘을 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심판과 결단의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말씀이 내 삶에 무뎌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의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저희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했을까? 심판의 소식을 들었는데, 노아를 통해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심판의 소식을 한없이 그 1000년의 시간이라는 동안 듣게 되었는데 왜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설마 심판이 오겠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혹은 이것만 하고 나 회개하자. 이것만 하고 똑바로 살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지금 심판이 일어났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이 되시죠? 여러분, 심판을 믿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시나요? 십자가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진심의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강조해요. 남은 자. 구약에서 강조하는 게 남은 자예요. 그 환난과 그 죽음,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하는 그 길에 나는 이 길을 갈래 하고 남은 자가 성경에서는 회복된다. 그가 영광 받을 것이다 를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은 남은 자 안에 포함되세요? 여러분, 우리 정말 간절히 제가 심중으로 여러분들께 진짜 부탁드려요. 먼저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고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수준은 그냥 11조 내고 헌금 내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신앙은 정말 심판이 있고 정말 영생이 있다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 글로 가면 안 돼, 망해 하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리는 그 길을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빈민가로 이사가요.
자기 자녀들과 함께. 그래서 그 빈민가를 복음으로 물들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빈민가로 이사 간대요. 어떤 의사는 아프리카로 간대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고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간대요. 자기의 직장을 내려놓고. 어떤 변호사는 무료 변론을 한대요. 그들을 찾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대요. 여러분, 그 정도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아요? 그 정도가 우리 목표가 돼야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 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너는 무슨 낯짝으로 그렇게 설교하느냐? 아니요, 저 결단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살기로. 안주하며 살지 않기로. 여러분, 복음은 그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는 건 죽음의 길이다. 심판의 길이다. 좁은 문으로 가라. 끝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아요. 좁은 길이에요. 할 수 없는 길이에요. 망한다 얘기하는 그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 선교 갑시다. 핑계 대지 말고. 저 여태까지 핑계 댔어요. 애들이 어려서, 뭐가 있어서. 애들 다 끌고 갑시다. 가서 우리 선교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좀 고민하면서 살아봅시다. 그리고 더 멋지게, 우리 별로 인원 안 됐지만 정말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됩시다. 성전 됩시다. 아무도 가지 않는, 말리는 그 길. 우리가 살만한 정도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터키 지진 났는데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솔직하게 왜 안 했냐면 수련회 장소비 내야 돼서. 너무 부끄러웠어. 그런 소식 들리면 우리 부담스러울 만큼 그들을 위해 돕시다. 제가 먼저 그렇게 할게요. 기둥체가 풀이 흔들리도록 멋지게 살아봅시다. 그래서 성금요일에 고백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